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연속설교 40번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구약 111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대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40번째 하나님의 프로포즈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이수성 목사님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는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한 70여 명 정도 있었었는데 어느새 이집트 백성들보다도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레전드와도 같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모세와 이제 대면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라는 의미의 상당히 심오하고 난해한 이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오하고 난해한 이름이 어쩌면 하나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세에게 또 모세를 따르는 모세가 이제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제 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요. 현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집트의 억압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라오가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니까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여호와께 그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억압은 더 심해져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대대로 이제 거론한 것은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부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역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모세가 그렇게 이드로에게 다 말하고 나니까 이제 그 후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십니다. 일종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처럼 그냥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을 서로 읽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의논해서 좀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죠.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이제 거의 대부분 그 기준대로 이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점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언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의 사이에서 오로지 상대방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맞아야 합니다. 아니더라도 맞아야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소유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왕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성소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뭐 제단을 쌓는다, 어떤 제사를 지낸다 했을 때는 어떤 임시로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돌을 쌓든지 뭐 그런 것들로만 이제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제사장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말은 즉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창세기 2장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에 누군가 출입하는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농사를 하고 농사를 하게끔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냥 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거둬서 이게 먹고 사는 어떤 농부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에덴 동산 안에는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하나 있는데 정확히는 에덴 동산에 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에 이 강이 하나 있고요. 그 에덴에서 이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그 강이 이제 네 근원이 되어서 이제 각각의 지역을 적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물의 시작이 이제 에덴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이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이제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이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담 말고 차라리 우리를 세우시지,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그렇게 그 여자의 자기에게 주신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걸 먹지 않았다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의 말을 들어라 말아라, 이런 구절로 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으나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어리석으셔서 실패할 사람을 세워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실패한 존재,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됐죠.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대로 접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특별히 너무 이뻐 보여서, 너무 뭐 남자가 여자를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죠? 프로포즈를 할 때 뭐 이뻐서, 아니면 뭐 집안일 잘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상한 멜랑콜리아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떤 특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였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선택하신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 오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외 나머지 이 온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게끔 하시는 그런 계획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이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를 얻은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단어 의미는 구별되다예요. 또 한편으로는 깨끗하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흰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에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부활주일만 되면은 흰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실 창조 세계의 가장 질적인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와 완전하게 분리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뭐 먼지가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거나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있지 않고 완벽하게 이 창조 세계와 구별되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거룩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봤던 그 본문들 중에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정결함이 다른 배우자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이 표현도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연합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연합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결함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제 연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이제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열심히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흰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 특혜 중에 특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좀 독특한 말씀인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거기서 모세와 대화를 나눌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듣게 하여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뭐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가 아니라 모세를 믿게 하겠대요. 그것도 영원히 모세를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거나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이제 존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오가면서요 말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라고 하면 모세는 쪼르르 내려가서 이걸 전달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다시 쪼르르 올라와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말을 전달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모세를 이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면서 셋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옷을 빨아서 입고 산 위에 함부로 올라오지 말고 성적인 접촉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이제 산 앞까지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제 빽빽한 구름이 이제 산 위를 덮었고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산 기슭까지 올라가서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자리까지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 진동이 어떠한 진동인지,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그런 진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큰 울림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온 산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강림하신 하나님께 무언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진 않았어요. 이제 무언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믿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무언가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앞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할 것이고 그 안에서 모세와 이제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와 대화를 주고받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산 정상을 의미한다기보다 완전히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께서 산에 경계를 세워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만 계신 그곳에 이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쪼르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동일하게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말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껏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이 성결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쳐 죽일까봐, 내가 그들을 죽여버릴까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대중 심리가 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어떤 뭔가 있으면 막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금지 딱 이 선을 그어놔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라도 올라오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극혐하시거든요. 정말 극도로 혐오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죄를 진짜 이빨을 갈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일까 싶어서 절대로 올라오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내려가라, 올라와라,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이유는 이 시내산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를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인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오직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근데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시내산에서 맺으실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또 동시에 에덴 동산을 지키던 아담과 같은 제사장적인 인물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오직 모세만 불러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모세 자체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를 이제 새 언약이 아닌 이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동시에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적인 존재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게 하여서 모세를 언제까지 믿는다고요? 영영히 믿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순히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늘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진동을 하고요. 또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려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제사장적인 인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 주셨고 그다음에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두루 갈려졌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으로 갈라져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흐르는 것과 같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으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찢겨진 예수님의 몸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음성이 그때 들렸을 때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4장에서 또 한 번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는 보좌가 있고요. 또 거기에 7 영이라고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네 생물은 이제 각각 6개의 날개를 양쪽에 3개씩 해서 가졌고 그 안과 그 날개요. 날개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상하기에는 조금 뭐가 좀 무섭죠. 그렇게 눈들이 가득했고 이 생물들이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4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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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렇게 외치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요. 이제 이어서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외칩니다.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 있지요. 이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이거 언약을 맺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1장에 진을 편성을 합니다. 진을 편성을 할 때 사면으로 진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을 편성해서 멈춰 있을 때는 그렇게 진 편성해서 사면으로 된 그 진으로 서 있고, 예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사진을 띄워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렇게 있고 이제 이동할 때는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면 또 다시 그 진을 편성한 대로 서 있어요. 그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멈춰 있고, 이동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시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과 오늘 이 방금 읽으신 여기에 이 네 생물과 일치합니다. 그 모양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이미 다 결정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진을 편성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이게 말씀하신 것은 그 종말에 있어서 종말에 있는 이 부분에 이 네 생물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하셔서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인데, 이 네 생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이게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건요, 이 모양이 이제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과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이신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전 세계 중에 가장 작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민족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오신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이신 것을 이때부터 실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해서 교회의 수만 늘리는 그런 것이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서 그 성전의 일부로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단 하나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곳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시록 21장 2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자신의 드레스에 자신의 몸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정확히 이제 신실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실 텐데, 그것이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졌다 하잖아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시작이 바로 신의 선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게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그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이제 기대하며 이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이로써 이제 선택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저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성전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쳤는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쳤는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쳤는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각 지체와 아버지 각 성전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과 그 모든 권세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거룩한 주님을 아버지 드러내며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채우시며 아버지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전투하는 교회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천상에서의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를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드러내며 나타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게 하시고 성전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오직 주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도 주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